전 예수님, 얼마 전에 성체 훼손 사건이 인터넷에 떠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에서 주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또 정말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에 관한 영상을 오늘 강론 대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룩한 성체를 모독하고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어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번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도를 넘는 일탈이라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성체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 모시고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며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또 성체가 모독되지 않도록 온갖 위험에서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교회의는 이번에 발생한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독 행위에 대해서 천주교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자에 유보된 자동 처벌에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는 각종 문헌을 통해 성체 모독이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체를 자기 집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가져갈 수 없으며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치우거나 보유하고 버리는 행위도 사면이 유보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주교회의는 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종교인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교회의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 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천주교회는 성체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든 천주교 신자를 비롯해 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 사회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미사 중에 사제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사실 여러 세대에 걸쳐 사제들 또한 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찬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이 신앙을 돕기 위해 종종 기적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중 일부는 오래전에 일어났고 또한 일부는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1996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서 일어난 성체 기적입니다. 당시 이곳의 보좌 주교는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교로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셨죠. (1996년 8월 18일) 저녁 7시 알레한드로 페제 신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성체를 마쳤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성전 뒤쪽에 버려진 성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레한드로 신부가 가서 보니 성체가 더럽혀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담긴 용기에 성체를 담아 감실에 보관하였습니다. 며칠간 보관하여 성체가 물에 용해되면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8월 26일 월요일, 알레한드로 신부는 성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실을 열었는데 성체는 용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가 묻은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그는 곧장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주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르골리오 주교는 전문 사진사를 불러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피가 묻은 몸의 일부로 변한 성체의 모습인데 크기 또한 커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성체는 몇 년간 감실에 보관되었고 엄격한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성체가 용해되지도 부패되지도 않자 베르골리오 주교는 과학적 분석을 결정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5일 대주교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경생리학자인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실험을 위해 피 묻은 성체의 조각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정밀 분석을 위해 샘플을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편견 없는 연구를 위해 이 샘플의 기원이 성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담당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은 잘 알려진 심장 전문의이자 병리학 박사인 프레드릭 주기브 박사였습니다. 그는 분석한 이 샘플이 인간의 DNA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살과 혈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좌심실 벽에 있는 심장 근육의 일부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심장 박동과 신체의 모든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조직의 백혈구를 통해 염증이 침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 표본을 채취한 순간 심장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외부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심장은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맞은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호주 출신의 두 사람, 저널리스트 마이크 윌리 씨와 변호사 론 테소레로도 이 검사를 목격했습니다. 주기브 박사는 이 샘플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게 되면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이크 윌리 씨는 주기브 박사에게 백혈구가 물속에 보관된 이 인간 조직에서 나온 것이라면 얼마나 살아있었을 것인지를 물었고 주기브 박사는 몇 분 안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샘플을 일반 물에 1개월 동안 보관한 다음 중류수 용기에 3년간 보관했고 이후에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고 기자들은 주기브 박사에게 전했습니다.
주기부 박사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이크 윌리 씨는 분석된 이 샘플은 피 묻은 사람의 육체로 신비롭게 변화된 누룩 없는 빵, 곧 미사에서 봉헌된 성체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주기부 박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에 놀란 주기부 박사는 봉헌된 성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성질을 변화시키고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가 되었으며 혈액은 그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카르도 카스타논 박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적 실험 보고서를 1200년 전 이탈리아 란치아노에서 일어난 기적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실험 샘플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두 보고서를 비교한 전문가는 이 두 보고서가 동일한 사람에게서 얻은 샘플로 실험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 보고서의 샘플 모두 중동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한 남자의 특징인 AB 플러스 혈액형임을 밝혀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성체의 신비 안에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기적과 다른 기적을 조사한 결과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카르도 박사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기적은 여러분이 성체를 영할 때마다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기적과 희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체가 예수님의 심장, 살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체가 참으로 예수님의 살인 것을 망각하고 모독하는 사람들, 또 우리 신자들 중에도 성체를 대죄 중에 영하는 사람들, 성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살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형식적, 습관적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 성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조배하고 기도하기보다 멀리, 성체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보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체 훼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교회의에서는 단식과 성체 조배를 권고하셔서 지난 4일, 그러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단식과 기도를 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성체 예수님께 대한 모독을 보속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끼 단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1시간 성체 조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단식과 성체 조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말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성체를 영하시고 성체를 받아서 영할 때는 사제가 보는 앞에서 복사가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영하셔야 됩니다. 이 제대 쪽을 향해서 보고 영하시고 성체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성체를 가지고 가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사도자의 유보된 사제가 유보된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체를 소중하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체 신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면은 성체 신심 세미나 제가 강의한 것이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성체 신심 세미나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